여러분 샐러드하고 비빔밥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샐러드는 그 안에 그릇 위에 토마토, 브로콜리, 양상추, 블루베리, 바나나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 놓고 그 각자의 빛깔과 모양을 그대로 있는 거죠. 드레싱을 하고 섞어도 토마토는 토마토 맛이 나고 또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맛이 나고 각자의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비빔밥은 어떻습니까? 비빔밥은 김치 넣고 그리고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그런 것들을 넣고 그것을 그 안에다가 밥도 넣어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막 사정없이 섞죠. 사정없이 섞고 나면은 그것이 고사리인지 시금치인지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한데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기가 막힌 조화로운 맛을 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샐러드와 같을까요? 아니면은 비빔밥과 같을까요? 샐러드와 같은 교회는 각자 한 자리에 모이긴 모이는데 그 마음이 섞이지 않고 나와 너 또 여러분 당신 그렇게 서로 따로 이렇게 마음이 떨어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빔밥 같은 교회는 각자 모양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다 섞어져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섞어져 가지고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던 성찬식과의 다른 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성찬식에 대한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몸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는 그 떡을 떼어서 너희들끼리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곧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날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이 성찬식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보다 확대된 그런 개념,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 연합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미가 이 성찬식에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람들은 흔히 성찬식을 개인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성찬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그 떡과 잔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임재서를 우리는 우리 통합 측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떡과 잔을 먹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을 나눔으로써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결코 나눌 수 없는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어요. 교제와 친교와 소통, 대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보다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 있어요. 생명을 통째로 공유하는 긴밀한 결속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가 깨끗하게 씻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몸속에 함께 그 생명의 강이 함께 성도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령과의 어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데, 이것이 이러한 연합이 나와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러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의학계에서 과거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하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인데 카이라와 브리엘이라는 그 아이가 2달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달 일찍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미숙 아이겠습니까? 1kg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각각의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 둘째 아이가 그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면서 몸이 파래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뭐 아무렇게 그런 그 개선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거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간호사가 아주 기막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그 큰 아이를 이 둘째 아이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큰 아이를 그 둘째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같이, 그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같이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아이가, 그 아이도 아직 미숙한데 이 동생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아파할 때 그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그 미숙아가. 그 순간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하게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파동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자 아이가 안정을 찾고 건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이와 같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영적인 혈연 관계.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고 우리가 다 각각의 모습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혈연 관계를 이루었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결코 개별적인 존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 편이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리스도 편이야 라면서 이게 편을 가르고, 그래서 당을 서로 지으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힘을 차지하고자 그렇게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성찬신도 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부자들이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이 빵과 잔을 다 먹어버리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종인 사람들은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전히 소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본연의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현장을 바울이 목격을 하고는 아주 가슴을 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1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우리가 왜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용 떡은 하얀 와퍼예요. 납작하고 얇고 그렇게 하얀 와퍼로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커다란 떡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을 다 예수님이 떼어서 일일이 그렇게 나눠줬어요.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보면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각각의 모습에 다 개성이 있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당을 짓고 또 분열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런 것은 단순한 사람들만의 갈등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행위고, 그리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빼면 교회는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이 모두에게 나눠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찢어짐이에요. 떼어지고 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떡이 부서지고 찢어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공급할 수 없고 사람들의 배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면서 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소리를 모세에게 향했고, 모세가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모세에게 달려들 그런 기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간절하게 물을 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곧 돌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한 돌을 지명을 하셔서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으로 단단한 반석을 탁 쳤을 때에 그 반석이 막 깨어지고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던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목을 적시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깨어진 반석은 누구라고요? 깨어진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고 자기의 몸이 깨어지고 그 몸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깨어짐이에요. 우리의 부서짐이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이 그 밀이 완전히 맷돌에서 갈라져야 그것이 결국 나중에 반죽이 되고 그것이 떡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갈라지고 가루처럼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가야 되고 내 기득권도 내려놔야 되고 내 힘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있는 떡을 볼 때마다 나의 어떤 높아진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다 부서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어지는 그 잔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이기심과 내가 뭔가 더 얻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욕심들 그 욕망들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수용해 줄 여유가 없어요. 내 안에 다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 이기심이 다 비워지고 다 갈라지고 내가 다 부서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넓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다 찢기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과 또 고집과 그 욕심과 그런 교만들이 다 찢겨지고 깨어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엮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그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찬의 은혜는 이제 이 교회 밖에 나갈 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그 성찬이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찬이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찬은 내가 찢어지고 걸어다니면서 나를 떼어주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걸어다니는 성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바벨론을 위하여 구하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바벨론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주 불의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바벨론이 평화가 그게 연대성의 원리예요.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바벨론이 어려우면 너희도 어려울 것이고 바벨론이 평화로우면 너희도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서로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떡을 나눠주고 몸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다니는 성찬이 되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또 재능과 그런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웃의 평안이 너와 너의 가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연대적으로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대성의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작은 떡과 이 작은 잔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시는 중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내가 생명을 얻고 연합된 것을 또 믿으시고 또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천국을 같이 성찬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거행